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또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도 보니까 바울은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볼 때 죄라고 생각하는 것만 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죄라고 말하는 많은 부분을 죄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죄로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그 죄악이 가득하고 이것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후입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바르게 깨닫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서 원했던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도 보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가늠한 여인이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4절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남편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속박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율법과 한 결혼은 무효가 된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은요 더 이상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성도들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과 혼인관계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대한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자아도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옮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지은 대가가 사망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기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요, 죄책감에는 시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죄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즉 말씀이라는 법을 주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깨닫고 빨리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내 삶을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숨겨져 있는 죄까지 발견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날마다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하실 때 그 죄를 빨리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 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